여호와께서 여리고 맞은편 요단강과 모압 평지에서 모세에게 말씀하여 이르시되 이스라엘 자손에게 명령하여 그들이 받은 기업에서 레위인에게 거주할 성읍들을 주게 하고 너희는 또 그 성읍들을 두르고 있는 초장을 레위인에게 주어서 성읍은 그들의 거처가 되게 하고 초장은 그들의 재산인 가축과 짐승들을 둘 곳이 되게 할 것이라. 너희가 레위인에게 줄 성읍들의 들은 성벽에서부터 밖으로 사방 1000규빗이라. 성을 중앙에 두고 성 밖 동쪽으로 2000규빗, 남쪽으로 2000규빗, 서쪽으로 2000규빗, 북쪽으로 2000규빗을 측량할지니 이는 그들의 성읍의 들이며 너희가 레위인에게 줄 성읍은 살인자들이 피하게 할 도피성으로 6성읍이요 그 외에 42성읍이라. 너희가 레위인에게 모두 48성읍을 주고 그 초장도 함께 주되 너희가 이스라엘 자손의 소유에서 레위인에게 너희가 성읍을 줄 때 많이 받은 자에게서는 많이 떼어서 주고 적게 받은 자에게서는 적게 떼어줄 것이라. 각기 받은 기업을 따라서 그 성읍들을 레위인에게 줄지니라. 민수기 마지막 부분 34장에서 36장은 집중적으로 약속의 땅에 대한 이야기를 하시면서 반드시 하나님께서 그 땅을 얻게 될 것을 기대하게 하고 보증해 주시고 있는 내용들입니다. 특별히 오늘 35장은 이 약속의 땅에 있게 될 레위인의 성읍과 도피성에 대한 말씀인데 왜 레위인들을 따로 떼어서 말씀하시는가 이해하기 위해서 우리가 알아야 할 것들이 몇 가지 있습니다. 먼저 왜 레위 지파가 구별되었는가 우리가 알아야 합니다. 사실 이 레위 지파는 저주받은 지파였습니다. 창세기 49장에 야곱의 유언에서 보면 시몬과 레위는 형제요 그들의 칼은 폭력의 도구로다. 그들의 모의에 상관하지 말지어다. 그들의 집회에 참여하지 말지어다. 그들의 분노대로 사람을 죽이고 그들의 혈기대로 소의 발목 힘줄을 끊었음이로다. 그 노여움이 혹독하니 저주를 받고 분기가 맹렬하니 저주를 받을 것이다. 이스라엘 중에서 흩으리로다. 이렇게 야곱이 예언을 하고 있습니다. 시므온과 레위는 이 여동생 디나가 이 강간을 당한 일 때문에 혹독한 피해 복수를 행했습니다. 이 야곱은 잔혹한 시므온과 레위에 대해서 하나님께 저주를 받을 것이고 이스라엘 중에서 흩어질 것이다 이렇게 예언을 하게 된 것입니다. 그런데 출애굽기 32장에 보면 금송아지 사건 때 이 레위 지파가 하나님의 편에 서게 됩니다. 모세가 누구든지 여호와의 편에 있는 자는 내게로 나오라 하매 레위 자손이 다 모여 그에게로 가는지라. 이 모세가 금송아지 사건을 이제 처리하기 위해서 누가 하나님의 편에 서겠느냐 이렇게 얘기할 때 레위 지파가 나갔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모세의 명령대로 허리에 칼을 차고 이문에서 저문까지 왕래하면서 죽여야 될 자들을 이 레위 지파가 죽이게 됩니다. 결국에는 이 레위 자손이 모세 말대로 행해서 3,000명가량이 죽임을 당했고 모세가 오늘 여호와께 헌신하게 되었다. 그가 오늘 너희에게 복을 내리시리라 이렇게 복을 선언하게 됩니다. 그러니까 저주받은 지파였는데 하나님의 편에 섬으로 하나님께 헌신함으로 복을 받은 지파가 된 것입니다. 사사로운 관계에 얽매이지 않고 오직 하나님을 바라보고 하나님의 명령을 따라서 죄를 단호히 끊어내고자 했을 때 하나님은 헌신되었다 말씀하시고 복을 허락하신 것입니다. 결국 이 레위 지파는 하나님이 임재하시는 성소를 담당하는 복된 사명을 부여받게 됩니다. 그러니까 가장 저주받았던 지파가 돌이켜 하나님께 헌신함으로 가장 복을 받은 지파가 된 것입니다. 이 레위 지파는 인구조사 때에도 보면 싸움에 나갈 자로 개수되지 않고 따로 개수가 되었습니다. 왜 그러느냐? 이 레위 지파는 이스라엘의 장자를 대신해서 하나님께 드려진 바가 되었기 때문입니다. 그 출애굽 사건 때 10가지 재앙 중에 10번째 장자 재앙에서 하나님께서 이스라엘의 장자들을 살려주셨고 그 이후에 모든 초태생들은 하나님의 것으로 구별해서 드려야 했습니다. 가축들은 제물로
드리지만은 사람인 이스라엘의 장자는 레위 지파가 대신해서 드려지는 겁니다. 그래서 이스라엘 장자의 수보다 레위 지파가 적으면 그 적은 수만큼 또 속전으로 하나님 앞에 드리게 했습니다. 그래서 이 레위 지파는 다른 이스라엘 지파와 같지 않고 구별되는 것입니다. 이 구별된 레위 지파가 성소를 담당하면서 섬김으로써 다른 이스라엘이 거룩한 하나님께 나아가다가 죽임을 당하지 않도록 또 방지하는 그런 일도 하게 하신 것입니다. 그래서 이스라엘은 하나님을 섬기면서 자신들의 생업에 충실할 수 있었고, 하나님은 이스라엘 백성들이 드리는 11조와 헌물로 레위인들에게 돌려지게 하셔서 그들의 생계를 유지하게 하셨습니다. 그런데 야곱의 유언에서 아까 이스라엘 중에서 흩어지리라 이렇게 예언했는데, 그 말씀은 그대로 이루어져서 이제 약속의 땅 가나안 땅에 들어가면 곳곳 이스라엘 곳곳에 흩어져서 거처할 성읍을 가지고 살게 된 것입니다. 이렇게 우리는 하나님의 말씀이 예언과 성취의 능력이 있음을 다시 한번 확인하게 됩니다. 오늘 본문을 자세히 한번 보겠습니다. 1절부터 보면 이 말씀을 주시고 있는 곳이 모압 평지임을 알 수 있습니다. 아직 약속의 땅을 입성하기 전이지만 하나님께서 모든 계획 가운데 말씀하시고 있는 것입니다. 2절 3절을 보면 이스라엘 모든 지파는 레위인들에게 성읍을 주어서 거처를 삼게 하고 또 성읍 주위에 초장을 주어서 가축과 짐승들을 키울 수 있게 하라 말씀하십니다. 사실 이 레위 지파는 기업이 땅이 아니라 하나님입니다. 신명기 10장 9절에서 하나님이 뭐라 말씀하시느냐? 레위는 그의 형제 중에 분깃이 없으며 기업이 없고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그에게 말씀하심 같이 여호와가 그의 기업이니라. 다른 지파는 땅을 기업으로 받지만 레위 지파의 기업은 하나님이시라는 겁니다. 이 말은 레위 지파는 아무것도 가져서는 안 된다 그런 뜻이 아니라 하나님이 책임져 주신다는 의미입니다. 하나님은 하나님께 드려지는 11조와 헌물, 그리고 오늘 이스라엘 지파 중에 있는 성읍을 주어서 살 수 있도록, 이 레위인들이 살 수 있도록 이렇게 모든 의식주를 책임져 주신 것입니다. 하나님은 하나님께 헌신하는 레위인들이 먹고 사는 문제 때문에 염려하는 것을 원하지 않으신 것입니다. 하나님의 일에 집중하지 못하는 일이 없도록 풍성하게 주십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나라와 하나님의 의를 위해 살기로 다짐하고 헌신할 때도 마찬가지인 것입니다. 마태복음 6장 31절에서 33절에 보면 예수님이 말씀하십니다. 무엇을 먹을까 무엇을 마실까 무엇을 입을까 하지 말라. 이방인들이 구하는 것이라. 너희 하늘 아버지께서는 이 모든 것이 너희에게 있어야 할 줄을 아시느니라. 그런즉 너희는 먼저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하라. 그리하면 이 모든 것을 너희에게 더하시리라. 이렇게 하나님의 나라와 의를 구할 때 채우시는 복이 있다는 것입니다. 이 복을 경험하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축원합니다. 계속해서 4절 5절을 보면 성읍에 들 이 초장의 면적에 대해서 말씀합니다. 성벽에서부터 사방 1000규빗, 이 1000규빗은 지금으로 하면 450m 정도 됩니다. 그러니까 성벽에서부터 사방으로 450m, 그리고 성중앙으로부터는 2000규빗, 그러니까 900m, 그러니까 900m 정도, 그러니까 사방으로 한 900m, 1km 가까이 되는 그것들을 초장으로 이 레위인들이 누릴 수 있도록 이렇게 주도록 하셨습니다. 6절 7절을 보면 도피성 6성읍을 포함해서 레위인들에게 주어야 할 성읍이 총 48성읍이고 그 성읍에 또 거리에 맞게 초장을 주도록 하셨습니다. 이 도피성이 나오는데 이 도피성은 실수로 살인한 자가 도피해서 생명을 보존하게 하신 제도입니다. 그러니까 인간의 실수와 연약함을 긍휼히 여기시는 이 하나님의 은혜를 보여주는 제도입니다. 이 도피성은 이제 9절 이하에 기록되는데 다음 시간에 우리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이 레위인들에게 주어진 이 성읍의 이름 그리고 분포는 나중에 가나안 땅에 들어가서 기록되는 여호수아 21장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계속해서 8절을 보면
지파별로 레위인들에게 줄 성읍에 대한 원칙을 말씀하시는데 분배받은 땅의 크기에 따라서 성읍을 주도록 하시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하나님께서는 다툼이 없도록 세밀하게 규례를 주시고 있습니다. 이렇게 하나님은 질서 있게 또 공평과 원칙 가운데 하나님의 일이 진행되기를 원하신다는 것을 우리는 기억해야 할 것입니다. 오늘 이 35장은 하나님께 헌신하는 레위인들을 이스라엘이 자신들의 소유로 섬겨야 할 책임이 있다, 이것을 보여주는 것이고, 또 하나님의 나라와 의를 구하는 자들을 하나님이 책임져 주심을 보여주는 말씀입니다. 하나님이 분깃이 되어주시고 기업이 되어주신다는 말씀은 아무것도 가질 수 없다는 뜻이 아니라 하나님이 책임져 주신다는 의미입니다. 하나님께 헌신함으로 하나님이 책임져 주시는 삶을 사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오늘 말씀을 정리하겠습니다. 한 세 가지를 우리가 오늘 말씀 가운데 기억해야 합니다. 첫째는 하나님은 순종하고 헌신하는 자에게 복을 주신다는 것입니다. 저주를 받았던 레위 지파가 복을 받게 된 것은 돌이켜서 하나님 편에 서고 하나님의 명령에 순종하고 헌신하였기 때문입니다. 순종과 헌신을 드릴 수 있는 우리가 되기를 바랍니다. 둘째로 하나님은 질서와 공평과 원칙 가운데 공동체가 나가기를 원하신다는 것입니다. 아무런 준비 없이, 아무런 원칙 없이, 아무런 생각 없이 가는 길은 그냥 힘과 세력에 의한 다툼과 분쟁이 있을 뿐입니다. 하나님이 세밀하게 이스라엘을 준비하게 하시는 것처럼 우리 교회 공동체 또한 질서와 원칙 가운데 세밀하게 준비하는 공동체가 되게 해달라고 기도하시기 바랍니다. 마지막 셋째는 하나님을 기업으로 삼는 성도가 되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나의 기업은 무엇입니까? 우리 하나님이 나의 기업이 되어 주시옵소서. 나를 책임져 주시옵소서. 오늘도 이렇게 하나님 앞에 구하고 믿음으로 나아가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축원합니다.